자, 앞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은 야단 맞는 것 같다고, 야단 맞는 느낌이라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느낌입니까? 근데 그렇게 느낌을 가지시면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제대로 들으시는 거라고요. 네.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은 저도 말씀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동시에 저는 이제 더군다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찔리죠. 네, 늘 찔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도 이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말씀으로 늘 가르치셨잖아요. 네, 가만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경우는 아주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칭찬하셨지 나머지들은 다 우리의 모습을 어둠 가운데 있는 무지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팔복 참 좋아하는데 산상순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팔복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안 찔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다 심령이 다 부유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찔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경우 믿음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경우들이에요.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기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깨우쳐 주시고 각성하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반응입니다. 느낌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지만 야단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기분 나쁘고 안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로 나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입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저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조건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공통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이제 초신자이고 아니면 좀 더 깊어졌던 관계없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첫 번째 조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미워해야 된다는 것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들보다도, 즉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보다도 더 누구를, 주님을 더 귀히 사랑해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귀한 게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그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 근데 자기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이죠. 사람끼리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은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주를 따라간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십자가가 뭘까? 인생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 또 감내해야 될 손해, 또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입장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겪게 되는 부담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기꺼이, 지기 싫으면 안 져도 됩니다.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인데 그 내가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안 져도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태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돈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것 저런 걸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주신 것이지 그것은 내가 사랑하거나 의존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세 사람에게 적용이 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세 사람에게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비점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각각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서기관은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요, 율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합작을 해서 예수님께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음모에 참여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나선 이 서기관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기 이제 6개월 전입니다. 이제 반년 정도의 긴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신 직후였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죠. 이런 때에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섰는데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했을까요? 대다수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 나서겠다?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모진 결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 자신을 왜 따라 나서겠는가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더 연구하면서 동시에 백성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더 받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구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느냐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못할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인생 계획을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삶의 양식들, 삶의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가 다 이미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설계해 놓고 나서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자기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전쟁이 난다든지 또는 기근이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안정되고 초연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사회적 혼란이 참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일제 식민 통치가 있었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또 가난한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과 형편들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초연한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항상 언제나 변치 않는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쟁통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나 그 조건이 완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간과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양보되거나 이런 부분이 잠재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이 원칙대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요구받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 서기관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율법을 연구하면서 훌륭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그렇게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돌아갈 자기 집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대가 그러한 것이냐? 네가 가진 생각이 그런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기대가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네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생각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따라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망대를 세우는 자와
그리고 싸움을 싸우러 나갈 임금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까지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망대라는 것은 높은 망루를 말하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망대를 세우려면 비용도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될 것이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순천을 가다 보면은 옛날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지리산 이게 그 자락에 연결된 그 길을 이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우측에 보면은 벌써 수십 년 됐어요. 누가 콘도를 지으려고 했는지 이 골조를 다 세웠는데 말 그대로 시멘트 골조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도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시커멓게 변색이 될 정도로 오래됐죠. 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야, 누가 저거 짓다가 부도가 났는지 완공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다가 멈추고 포기된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비웃는다. 아니, 어떻게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다 따져보고 비용 계산해보고 해야지 무턱대고 시작을 해놨다가 완공도 못하고 저게 뭐냐, 보기 싫게 그런다는 거예요. 또 싸움터에 나갈 임금이, 어떤 임금과 맞서 싸우러 나갈 임금이 자기 힘의 형편을 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가서 화친을, 싸우지 말고 우리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주님을 따라간다 할 때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따져보고 모진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 자기를 다 포기해야 된다. 이 비유 속에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이제 갓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하기 전부터 바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부담들과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해서 내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고자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거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그건 시작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망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해보지 하고 시작을 해놓고 기초만 쌓고 완공하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한 주간 동안 곰곰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하시고 교회 오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 기대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요? 어렵네, 부담스럽네, 떠나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다 어디로 갔겠어요? 죽은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간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하시고 비용 계산해 보시고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그러고 나서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설렁설렁 하거나 교회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의 경우인데,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일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노부모가 계신데 아무래도 나는 집에 가서 우리 노부모를 모셔야 되겠다. 다리도 불편하시고 고통도 불편하시니까 내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게 내버려둬. 너는 아니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네가 할 일은 그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각오나 그런 각성이 결핍된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분들이에요. 소원도 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핍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뭐냐?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것을 더 절대시하느냐, 우선시하느냐,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로 자처하지만 거기에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의 가져야 될 결심이나 각오의 어떤 미비점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연로하셔서 잘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좀 자유롭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좀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참 가상하죠. 어떤 자식이 그런 마음 안 가진 자식이 있겠습니까? 불효자식이죠. 일반적인 경우에 자식으로서 자기 부모를 잘 돌봐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편한 여생을 보장해드리는 것이 그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게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자기 몸처럼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걸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일반적인 경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가지고 어떤 천륜이라고 하죠.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더 중시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환경이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더 중요시하기로 한다면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다음으로 미뤄 놓아야만 합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예요.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얼마 되시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 집에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야 내가 자유로운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평생을 가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더 중요한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확고하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예요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시되는 절대적인 것이 딱 확립이 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6개월 후면 돌아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기 형편에만 맞춰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든지 그와 관련해서 순환을 당하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는 여러 번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편을 내세워서 할 것 다 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정신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전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은 안 나와. 일요일 날 바쁘대. 뭐 어디 친척집에 가야 되고 뭐 생일 파티에 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내 마음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뭐가 따라줘야 돼요? 내 몸이 따라줘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실생활이 그렇게 따라줘야 됩니다. 말로만 그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셨을 그때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곁에서 계속 그를 모시고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생활이 맞춰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실보다 더 큰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룩한 말씀을 배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바로 깨닫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학생이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때가 되면 시험 결과 잘 나오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학교 다 다녔잖아요. 경험해봤죠? 벼락치기의 귀재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자기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순발력일 뿐이지. 벼락치기로 얻은 것은 말 그대로 벼락치기로 다 떠나갑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은 잔뜩 밤새도록 공부해놓고 계단 내려올 때 살살 내려오잖아요. 왜 내려와요? 그 머리에 쌓아둔 거 무너지지 않도록 살살 내려와요. 잊어버리지 전에 빨리 써야 돼. 그건 자기 실력 아니에요. 개인이나 교회나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올 때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타협하고요. 우상에게 절하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분별도 못하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요 우상 섬기는 길로 들어가요.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자기 행복.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니. 예수 믿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어떤 욕망이나 자기 소원,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참 가난하고 배고팠죠. 그때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축복론입니다. 축복. 어디 갔다가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금방금방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천막으로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건물 사고 건물 세우고 건축하고 점점점 교회가 커져갑니다. 커져가니까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더 몰려듭니다.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 어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거기 어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어때 좁고 협착한 길로 표현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넓은 길이죠. 그걸 따라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한국교회. 돌이킬 수 없는 교회에 상처를 남긴 일들만 비일비재하게 됐습니다. 진리에 관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사람의 욕심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잘 듣고 잘 배우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듣고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준비가 차곡차곡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좌고 우면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나 사람의 윤리나 도덕을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해 나가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더 무엇을 중시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일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중심으로 재편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실 겁니다. 어떤 가난하고 힘들게 사신 부부가 있었는데 하나 외아들이 있어요. 그 외아들만큼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강남의 8학군에 거기 학교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 속에 들여보내려고 서울 변두리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재산 다 털고 빚까지 내가지고 청소하시고 경비일 하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형편에 그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강남으로 이사를 했어요. 좋은 학교 근처로. 그리고 뒷바라지를 다 부모가 자기 희생을 다 해가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누구 중심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삶을 다 생활을 그렇게 재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로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중심이 주님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차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내 삶을 영해 나가느냐. 하나님은 그냥 변두리에 계시고 주변에 계시고 내가 중심에 있어서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설계를 다 맞춰놓고 다 결정해 놓고 그냥 주님은 도와주신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너 그러지 말고 나에게 다 맡겨라.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해라. 그게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을 꾸려가는 일에 있어서도 일반 사회적 전통을 따르는 구태의연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새로운 질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윤리 강령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자신이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게 마련이고요. 싸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 육의 혈기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성경에 가르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읽어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본질은 결국은 내가 말씀에 복종하는 싸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무장.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적군을 대적할 수 있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싸움터에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필요한 것이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어린애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늘상 어린애 수준에서 유치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장성한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장성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 군인으로 부를 때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르지 않아요. 누구를 불러요? 네, 성인이 된 이후에 장성한 신체 건강한 남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영광입니다. 요새는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죠.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랐고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이 나라 국민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고. 신성한 의무다라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이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게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면은 참 그런 충성된 신하들 있죠. 자기 주군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것을 명예롭게 여깁니다. 그걸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는 군 복무하는 병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싸워 이겨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우리가 여정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싸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싸움에 나갈 준비를 잘하고 나서 싸움을 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힘을 공급받아서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을 잘 배우셔서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그 위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또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말씀으로 잘 배우고 무장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싸울 날이 준비되는 또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거룩한 병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